귀한 보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삶에 지친 영혼들은 새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은 그 쓰러져 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능으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막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입술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다른 사랑에 보여주는 나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씨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 명철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에 잠언은 자꾸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토스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스트만 만들어서 기업을 이루고 체인점을 많이 만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자기가 성공의 신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 토스트 점을 이렇게 체인점을 만들면 체인점 가맹점을 만들 때 가맹점에 뭐 이득이나 뭔가를 주는데 이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맹점만 내주고 전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할 때 그분이 마지막 하는 말은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은 여러분에게 공의롭고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잠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 20장 8절에서 10절,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은 지난주 시간에 우리 한 드라마를 하나 봤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의 일대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따뜻함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변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짜증으로 물들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있으므로 제지어도 되겠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삶을 여러분은 사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이 왕은 진리와 정직으로 세상을 보는 왕이에요. 그 왕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그냥 정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요. CCTV가 참 무섭더라고요. CCTV가 없으면 여기 뒤쪽에 이 쓰레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빵집에서 CCTV를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악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막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한번 만들어보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내가 있으므로 우리 지역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는 살맛 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0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서울과 한결같지 않은 믿음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추, 한결같지 않는 돼.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삶은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고백을 누가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도 인정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사에서, 직장사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감정과 편의주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저울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주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에는 안 주고 내가 조금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이 사람 속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울추를 속이고 몇 대 안 된 그 도랑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어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대를 속이고 모든 것을 저울을 속일 수 있고 눈속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눈속임으로 잠깐의 눈속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진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이라도 자기의 조작으로 자기 인생이 한결한 여호와 영접하며 놀라나니라. 아이일지라도 아이가 자기의 바른 품성으로 자기의 사람,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의 정직한 여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몸가짐만 봐도 이 사람 좀 된 사람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올 때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의 자세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대충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서 난 예배할 거야 라고 자기의 몸가짐을 하는 사람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발을 식당에서 신발을 그냥 막 신고 벗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과 신발을 정리해서 넣고 들어가는 사람과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세가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정말 꾸준히 앉아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움직여요. 조금 했다가 움직이고 뭐 했다가 움직여요.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과목이 국어했다가 수학했다가 과학했다가 역사했다가 이거 조금 했다가 다시 또 정리하고, 그리고 자꾸 핑계만 댑니다. 나 이게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지우개를 사요. 지우개가 없어서 안 돼. 그리고 또 이제는 연필이 또 필요하다. 연필을 사요. 그런 거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자기가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이 깨끗함과 옳음을 나타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나의 몸가짐이나 나의 자세가 드러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12절 봅니다. 시작. 듣는 귀, 보는 눈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보는 것도 잘 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 잘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는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것 잘해야 되고 보는 것 잘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이 온전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편견 때문에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매주 설교를 듣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근데 다른 이렇게 매주 듣다가 유명하신 강사님 한 분 초청합니다. 이분의 말씀, 이분은 정말 능력자이십니다. 이분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요,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이게 참 특이하거든요. 왜? 내가 생각해 놓은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은 잘 하려고 하는데 익숙한 것은 그냥 쉽게 버려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편견을 거쳐서 듣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으면서 들을 줄 아는 이 경청에 깊은 심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더라도 내가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보는 것 속에 또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해요. 바라는 것들을 보는데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신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잊혀서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으신 본연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세상 것은 잘 듣고 잘못된 말은 잘 듣는데 이상하게 좋은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신기하게도요 부모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했던 말 한마디 톡 던졌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들어야 할 거는 안 듣고 잘못된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우리 엄마 그때 그런 얘기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래요. 근데 그 자네는 평생 안아서 상처를 입고 살거든요. 왜? 부정적인 것만 들으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다 잊혀지고 안 좋은 소리는 기억에 그렇게 잘 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듣는 귀, 보는 눈 이걸 잘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 부정적인 것, 고정관념을 다 깨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잠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을 말해요.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은 자꾸 게으름을 좋아하면요. 우리는 잠자는 것만을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게으름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게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일상에 내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은 새로운 것을 지금 할 때인데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인데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인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때를 놓치는 게 게으름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안 잡고 잠자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뭡니까? 빈곤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떠라. 여기에서 눈이란 비전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양식이 족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농사해라. 기근이 왔는데 다 그 지역을 떠나는 순간에 농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농사할 수 있겠어요? 다 떠나는 추세인데 다 장사를 접는 추세인데 다시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럴 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되신 축복입니다. 왜? 믿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능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삭은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을 보면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이삭처럼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고요.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팠을 때 믿음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무조건 우물이 샘솟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솟는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싸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유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잠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거 시들었잖아요. 아 이거 시들었잖아요. 그러고서 싸게 사왔다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후회스러워서 막 깎고 나서는 돌아와서는 야 나 잘 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가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잠언 20장의 핵심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진주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주, 금, 그가 아무리 진주를 가지고 있었고 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진주와 그 금이 돼지목에 걸린 그 진주 목걸이와 금 목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화려한 진주와 금이 돼지목에 걸린 금 목걸이와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아름다운 말로 나타나서 본연의 본질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나의 말이 추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온갖 팔찌를 다하고 금목걸이를 다해도 그의 말 한마디가 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주변이 지금 따뜻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저 사람이 있기에 행동 조심해야겠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있음으로 담배 피는 사람도 이렇게 숨기게 만들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술자리가 이제 일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품행이 달라야 돼요. 나의 영적인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듣는 것 보는 것 잘해서 나의 고정관념, 나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려한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치장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거칠게 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든지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 정직한 곳, 바른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변의 삶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